싶은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4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며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즉 창조주 예수님이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은 드러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선생이다, 메시아다, 와서 보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가나안의 결혼식 잔치에서 정결의식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심으로 종교의식이 아닌 예수님이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참된 태어남, 즉 성령을 통한 온전한 거듭남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그 참된 예배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강조하시며 예수님을 반드시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그냥 낯선 유대 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나는 당신을 안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상으로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접근으로 시작되었던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 드러내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 즉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아닌 나의 상황이, 나의 의견이, 나의 상상이 온전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 때문에, 즉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고향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보다 넓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부르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결혼잔치 지역인 가나 마을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마을도 있고 가버나움이란 마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작은 왕, 즉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건을 치유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치유를 넘어선 표적 사건입니다. 표적 사건이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듣고 믿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왕의 신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3절서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43절에 이튿날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둘 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44절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 말하면서도 45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이 다를까요? 키워드는 4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단지 예수님이 하신 그분의 기적과 사건들을 보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머물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그 기적의 사건에만 뿌리를 두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계신가요? 참고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만 머무는 갈릴리 사람들의 정체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듣고 믿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46절서부터 54절입니다. 46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는 그 당시 강대국 로마의 직책을 내려놓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적과 사건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단수 너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본인의 집에 와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 대신 50절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는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요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그의 집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앞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51절에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그의 종의 입을 통해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그는 그의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그 종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53절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결혼식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나누기에 앞서 두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는 표적, 즉 기적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3장과 4장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다 성령으로 거듭남, 즉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을 억압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동일한 유대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만 머물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을 찾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릴리 사람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북쪽에 위치했고 다소 고립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이 말했듯이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문화와 사투리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특수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을 온전히 보려면 표적과 기사에 머무는 자가 아닌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본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는 또 다른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다른 표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